기도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와 내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께서 맡기신 아들, 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채우시는 주님께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청직이 되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이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자,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게 하소서.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일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샘물교회가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 되어 목마른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직분자들에게 복을 더하사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목자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가장 귀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드립니다.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법과 제도를 막아주시고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비가일이 얼마나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인지
살펴봤습니다. 어리석은 나발의 행동으로 인해 온 집안이 큰일을 당할 뻔했지만 아비가일의 현명한 대처로 모두가 목숨을 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오니 나발은 지금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른 채 잔치를 벌이고 크게 취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죠. 다음날 술에 깬 나발에게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나발의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37절을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문으로 조금 더 풀어보면 아비가일의 말이 너무 큰 충격이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몸이 완전히 굳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알아 누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지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고 나발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치셨냐면 여기에 쓰인 원어 나가프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질병으로 치실 때 사용하는 말로서 나발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나발이 열흘 동안 사경을 헤매면서 누워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고 또 후회했을까요? 어쩌면 큰 충격으로 인해 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또 아비가일은 그 다윗의 청혼에 화답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가 보면 마치 동화나 드라마 같은 스토리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단순하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넘어갈 법한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실 때 나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영적 안목을 가지라입니다. 영적 안목을 가지라. 어떤 일이나 사람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걸 안목이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안목이 좋은 사람에게 저 친구는 사람 볼 줄 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안목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안목은 영적 안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영적 분별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안목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골리앗,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봤지만 다윗은 알아봤습니다.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으리라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런 영적 안목이 뛰어났던 그 다윗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영적 안목이 뛰어난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비가일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본문의 장면만큼은 아마 다윗보다 더 대단한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비가일이 하는 걸 보세요. 마치 지금 우리처럼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을 너무나 잘 알아봤습니다. 그 미련한 남편 나발은 다윗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또 혹 알아봤다 할지라도 모욕적으로 무시했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도 너무 잘 알았고 또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하는 말로 보아서 지금 다윗의 보복을 막는 것은 아비가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남편을 보면 아내를 알 수 있고 또 아내를 보면 남편을 안다고 하는데 아비가일이
그저 그런 평범한 아내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다윗에게 한 행동을 그렇게 잘했다고 하면 두둔하지 않았을까요? 잘했어. 그러면서 이후에 또 잔치 자리도 같이 즐기고 그러다가 결국에 같이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셨습니다. 즉 영적 안목은 내 지혜로부터 또 내 경험, 내 지식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영적 안목입니다. 영적 안목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안목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적 안목이 주어집니다. 또 기도입니다. 기도로 구하는 것이지 영적 안목이라는 것은 저절로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이 기도 제목이 추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안목을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나도 그런 분별력과 안목을 주셔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거대한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잘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또한 기도로 우리가 영적 안목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둘째는 성도의 사전에 복수는 없다. 성도의 사전에 복수는 없습니다.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해서 제가 따왔는데요. 성도의 사전에 있어야 할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또 없어야 될 단어들도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없어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복수라는 단어도 없어야 될 단어입니다. 복수, 어감이 조금 세서 보복이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사전에 복수뿐만이 아니라 보복도 없어야 합니다. 대신 용서와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보복은요, 악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은 나발로부터 모욕을 당하자 군사를 이끌고 가서 남자들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시고 피해 보복을 그렇게 막으시게 되죠. 이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보복이라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보복의 마음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솔직히 너무 억울하죠. 내가 당한 게 얼만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복을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고 핵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보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복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보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다윗이 당한 모욕,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나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서 다윗이 가서 응징하고 보복해 주기를 응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아비가일이 그런 통쾌한 장면을 막은 셈이기도 합니다. 아마 영화나 드라마였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응징하고 보복하는 것, 아마 모두 다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나발 조금 혼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신 것보다 어쩌면 다윗의 손을 통해서
통쾌하게 응징한 것을 더 좋아할 만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보복은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또 보복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발을 직접 치십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내 원한을 대신 갚아주시니 참 감사하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억울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에게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복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로마서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신디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사전에 복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복수를 금하셨을까요? 왜 보복을 금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장 정확한 정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답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의 일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제 남매인데 서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둘이 동시에 와서 누가 잘못했는지 판가름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억울해합니다. 서로 잘못이 없고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결론을 내렸을까요? 둘 다 똑같다. 둘 다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하고 넘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쪽이 큰 잘못을 했다면, 명확한 잘못을 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줬겠죠. 그런데 누구 손 들어줄 것 없이 그렇게 서로 다 잘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들은 생각이,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손을 들어주기 이전에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원망 없이 또 보복이나 안갚음 없이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잘 지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쪽 말만 들어서는 모르는 거죠. 제3자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해야 정확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를 갚아주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아니면 도리어 역으로 자신이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투고 보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서 상대방에게 응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전에 보복이라는, 복수라는 단어를 과감히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과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대신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리라는 그 사실을 더욱 신뢰하심으로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로 주의 말씀으로 받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적 안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안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적 안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고 또 사람도 알아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또 때와 시기도 알아볼 줄 알고 그렇게 영적 안목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